안녕. 드림의 중등부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벌써 9월달입니다. 여러분들과 겨울 수련회 갔다 와서 이제 막 예배 드리면서 이제 열심히 훈련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이에요. 여러분들 얼굴 못 본 지도 벌써 또 3주가 되어 가네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나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면 그 영상 인증샷 찍어서 선생님들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바이블 퀴즈 언더블럭 있는 거 알고 있죠? 예배 영상 마지막 부분에 참여 방법과 또 여러가지 안내들을 설명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고 마지막 설명을 들은 다음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화이팅! 광고 시간입니다. 함께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및 인증샷 추첨 광고입니다.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느낀 점이나 깨닫게 된 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할 때는 학년과 반 이름을 쓰고 그 뒤에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 2주마다 추첨해서 증정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샷을 반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같이 해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댓글 인증샷 추첨 당첨자는요. 1학년 1반 허동욱, 2학년 1반 엄동규, 3학년 4반 윤정민 친구입니다. 축하합니다. 목사님이 바로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일 중동부 인스타그램 광고입니다. 드림일 중동부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gh_드림일을 여러분 아이디에서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팔로우 하시고 드림일 중동부의 다양한 소식들을 접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라이브 영상 송출할 예정이니까요. 팔로우 아직 안 한 친구들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일 중동부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방을 검색하고 참여 코드 1004를 누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목사님과 자유롭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블 퀴즈 언더블럭 광고입니다. 바이블 퀴즈 언더블럭 오늘 시작합니다. 참여 방법을 영상으로 준비했으니 영상을 잘 보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영상은 예배 후 마지막에 있으니까요. 스킵해서 넘기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 참여 영상을 보고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범위는 출애굽기 설교 내용과 로마서 내용입니다. 기한은 월요일 자정 24시 전까지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오늘부터 월요일 자정 전까지 퀴즈를 참여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풀지 못하니까요. 그 전에 꼭 풀기를 바랍니다. 총 25문제니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차근차근 잘 푸시기 바랍니다. 드림일 중동부 영상예배는 유튜브에서 백목TV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구독을 안 한 친구들은 구독을 해주면 알림 설정으로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구독하고 또 온라인 영상예배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과 또 말씀 가운데에도 집중해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화이팅!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그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백하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허물을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시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교회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오직 영과 진리로 몸은 산제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드리밀 중등부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생활에 활력을 주시어 이 시기를 건강히 잘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만 지혜를 구하며 더 이상 힘든 상황이 되지 않도록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여호와를 힘써 아는 지혜의 말씀으로 자라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목사님과 늘 동행하시고 말씀에 능력 주시어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둘러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주님 친히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선생님들도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며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일도 형통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멍에를 메고 섬기기를 간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머릿속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됩시다. 시작. 제사장 나라가 됩시다. 아멘. 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는지는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나요? 바로 금송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셨던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하나님을 대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드림의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비아이라는 가수를 알고 있나요? 그 쇼미더머니라는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 1위해서 또 유명해졌죠. 이 비아이가요 2017년 2월에 있는 그 가요 프로그램에서 이 시상 소감을 말했는데요. 그 시상 소감이 참 우리에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어릴 적부터 꿈꿨던 것이 있다. 그것은 시상식에서 내가 진리라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내 음악과 신념을 비웃지만 나는 그것이 멋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오늘 그것을 말하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내게 굉장히 큰 감동이다. 내가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비아이는 이렇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시상 소감에서 말했습니다. 또 비아이는요, 이 자신의 노래에도 기독교의 진리를 가사에 담아 당당히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많은 시상식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연예인들이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왜 자신들이 믿는 그 개인의 신앙을 나와서 고백하느냐라고 뭐라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참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백을 하지 말라고 외압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앞에서 당당하게 그것을 기억해서 말하는 것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고백이 참 멋진 고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해가 되고 악이 되기보다는 덕이 되고 모범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시기에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얼마가 되었느냐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성경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인가요? 3개월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이 시내산에 이른 게 45일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또한 주신 율법을 받기까지는 정확히 말하면은 모세가 산으로 올라왔다 하기도 하고 또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정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날짜까지 계산하면 50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다가 이 장막을 쳤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을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번에는 여기에 텐트를 치는데 얼마나 있다 갈까? 또 여기서 텐트 내가 모르는 데서 치는데 여기는 들짐승들이 우글우글 거리진 않을까? 여기서 자는 건 괜찮을까? 이제 텐트 치는 것도 힘들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마 이 장막을 치면서 다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인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바로 어디를 말할까요?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시내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인데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내가 모세 너를 선택해서 부른 게 네가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건데 그것을 네가 경험하게 되면 내가 너를 직접 불렀다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면서 모세는 다양한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얘네들을 내가 출애굽시킬 수 있을까?
또 일단 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까지 데리고 갈 수 있을까? 또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미친 짓은 아닐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장막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을 모세는 두 눈으로 보면서 아마 감격적인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여기까지 인도한 게 이 하나님의 인도로 무사히 도착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구나. 놀랍게 말씀하신 이 산까지 내가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증거가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나타나고 있구나. 증거가 이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모세는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은요. 언약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모세가 누구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셨는지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바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야곱의 집에다가도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말하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야곱의 집이라는 표현과 이스라엘 자손들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등장할 때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샘플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욕심이 많고 또 잔꾀가 밝아서 사기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에는 부적합했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야곱이라고 말했지만 이 야곱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오늘날 우리를 말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셔서 그 언약 가운데 속해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다음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면서 이 구원의 순서를 밟아가십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나오지도 않았지만 먼저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 나의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만드신 이가 하나님임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나이가 약속한 그 언약을 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광야에서 또 출애굽하면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일들을 보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보게 되었고요. 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했고요. 또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것도 경험했고요.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 그리고 또한 이들이 이동하면서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신들의 무리를 인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애굽에서부터 이 시내산까지 오는 것 가운데 그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만 했을 뿐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하는 것, 이 신앙생활의 걸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고 복인 것이죠. 같은 상황이 놓일지라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은혜를 삶에서 발견하는 사람은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에게 보는 눈을 허락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임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광고들 나오면 스킵도 누르고, 또 보기 싫은 것들은 또 앞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누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자리를 우리가 삶에서 스킵하고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자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준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인데 내가 스킵하면서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주님, 내가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내 힘으로 떠지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셔야지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이 마카리오스는요, 이 복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신 그 은사들, 그 모든 것들,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은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나에게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내에게 근거가 있었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숨겨놓으신 그 복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내 삶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는 과정인 거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숨겨놓은 그 복들을 눈을 열어서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 두 번째는요, 바로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오는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히 그냥 자유를 주기 위해서 도비 스프레이 해가지고 뭐 도비는 자유다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들을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바로 이 제사장 역할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나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관계의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죠.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는 이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 사이에 이 관계의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제사장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너희가 복을 전하는 파이프 역할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너가 통로가 되어서 너를 만나는 사람, 너에게 속하는 사람 모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 제사장이 감당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받은 것을 똑같이 세상에 전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또 제사장 나라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셔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되고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제사장 나라는 바로 목사님과 또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두 가지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는요, 언약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 가운데 행하셨던 일을 보는 것밖에 없었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의 성화의 과정으로 이끄시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두 번째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그냥 자유를 주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또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또 특별히 세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또 아니면 학원의 반이나 학교의 반 클래스나 또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친구들과의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제사장 나라로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또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팀 티보를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이 팀 티보라는 사람은요, 미식축구 선수입니다. 이 필리핀 선교사 부부의 자녀이기도 하고요. 대학 때는요, 스포츠 선교사라는 별명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나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다른 별명은 뭐냐면 역전승의 귀재입니다. 아이패치라는 눈 밑에 붙이는 아이패치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록해 놔서 유명해졌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것을 아이패치를 못 붙이게 한 규칙이 생기자 그 규칙이 사라진 뒤에는 경기 시작 전과 또 그리고 경기 중간에 한쪽에 가서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티보잉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티보잉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구글에서 이 팀 티보 선수 때문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1억 2천 번이나 검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죠. 또 티보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단 한 번이 아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을 자랑할 것입니다. 풋볼을 잘하고자 하는 목적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내 주님과 의논해 봐야지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팀 티보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목사님이 간절히 바라기는 이 팀 티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드림의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우리 드림의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목적이 그저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시기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드림의 중등부 영상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이어지는 이 바이블 퀴즈 언더블럭 참여 영상을 잘 보고 퀴즈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결과는 목사님이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 내용을 잘 기억하고 또 로마서를 잘 살펴보면서 퀴즈를 하나씩 잘 풀기를 바랍니다. 잘할 수 있죠? 파이팅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영상 예배 때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드림의 중등부 친구들, 백재성 목사입니다. 오늘 바이블 퀴즈 언더블럭 진행하는 거 알고 있죠? 영상을 통해서 참여 방법을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 받은 링크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들어오면 되는데요. 만약에 링크를 못 받은 친구들은 퀴즈엔이라는 것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이 홈페이지가 뜹니다. 자, 만약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는 친구들은 이 링크 주소를 통해서 바로 문제에 참여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링크가 없거나 하는 친구들은 여기 퀴즈엔 들어와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게임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막 흔들리죠? 이거를 눌러서 핀 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핀 번호는요 339931입니다. 339931 핀 번호를 입력하면 문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시로 참여하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임시로 다른 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339931을 검색하면 핀번호 이렇게 입력하면 닉네임을 만들라고 나옵니다. 여기 닉네임 만들라고 하는데 학년과 반 이름으로 해달라고 되어 있죠. 여기 밑에 닉네임 입력란에다가 학년과 반과 이름을 쓰면 됩니다. 1학년 3반 백제스 이렇게 입력을 해야 누가 문제를 풀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몇 반인지 몰라도 중학교 몇 학년 이름은 뭔지 아니까 그렇게 입력해 주세요. 자, 확인을 누르면 이제 바로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Are you ready라는 문자가 나오고 3초간의 시간을 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네요. 광현교회 중등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문제가 위에 나오고요. 밑에 보기 4개가 나갑니다. 그래서 보기는 사지선다형으로 출제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클릭을 하거나 핸드폰으로 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광현교회 중등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자, 드림을 이렇게 누르면 정답을 확인하는 중 나오고요. 정답인 곳에 이렇게 체크 표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확인을 눌러서 다음 문제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모바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25문제를 잘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딱히 없지만 월요일 저녁 12시 전까지 이 문제를 다 풀어야지만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요일 자정 넘어가기 전까지는 꼭 문제를 풀어줘야 여러분들 성적이 등록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짐한 상품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1등부터 10등까지 선물을 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 가겠습니다. 안녕.